인내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저에게 필요함과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었고 또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곳에도 지금 시련과 혼란을 당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함을 통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시기에는요,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이 환란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낼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조급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조급함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보니까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소망,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일단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일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일 것이요. 그리고 그것만 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하신 그 소망,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도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과 환난과 그런 시련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긴 시간을 통과해야 될 때, 그렇게 인내함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 온전히 인내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하나님 앞에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시고 또 인내하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사람을요, 그냥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새신자를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요, 띄엄띄엄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단둘이 연단의 시간 가졌어요.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쓰셨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연단의 시간이 25년이었어요. 그 대단했던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뜸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대뜸 모세를 쓰셔서 지팡이 손에 쥐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10가지 재앙과 아마 바다가 갈라지는 재앙과 아마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까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셨어요. 야곱이요? 야곱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도요, 바단 아람, 야곱보다 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발을 붙잡았다. 또 하나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인내의 시간 20년을 주셨어요. 20년을 주셨다고요. 다윗은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다윗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연단시키셨어요. 불연단을 시키셨어요. 아주 불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시편 27편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여기에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왕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누구 빼고 다 데리고 왔습니까? 다윗 빼고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그냥 뭐 이렇게 염두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맞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런 시련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대 우리 수요일마다 다루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시험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그들 앞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면은,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극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실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75살에 부르셨고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80대가 된 거예요. 80대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조급한 거예요. 그 마음에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요. 야, 하늘을 봐라. 별이 많지? 너희 자녀가 이게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이 많다. 너희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멘이었지만 뒤돌아서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야 되고 잘 통과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급하니까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비극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비극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비극이 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지금 비극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종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임신하지 못한 주인 사라를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주인을 핍박합니다. 사라가 그것을 고분고분 볼 리가 없죠. 그때부터 이 사라가 하갈을 핍박합니다. 못 견뎌요. 못 견디니까 하갈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갈이 다시 돌아와요. 이스마엘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이 각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너무나 조급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비극이 아직도 전 세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웁니다. 하나님 좀 멈춰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두 민족이 그 뱃속에서 싸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녀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첫째는요, 씩씩해요. 아주 씩씩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매력 있는 남자예요. 매력 있어요. 이삭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늦지막하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90살 때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력과 힘이 좀 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씩씩한 에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막 나가서 뭐 상남자처럼 막 사냥하고 활 쏘고 창 던지고 짐승 잡고 멧돼지 잡고 그거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런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좀 희한해요. 내가 안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화가 나요. 자녀에게. 너무나 속상해요. 내가 안 좋은 그런, 내가 바꾸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자녀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면요, 막 자녀를 막 혼내요. 자녀를 막 잡아버려요. 보기 싫어해주고.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에서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모습, 막 씩씩한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편해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요, 누구에게 축복권, 그 장자권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에서였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눈앞에 누가 보인 거예요? 야곱이 보고. 왜냐하면 야곱은요, 늘 이삭과 비슷해요. 늘 얌전해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와 함께 요리하고. 요즘에는 TV만 틀면 요리하는 것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게 이제 블루오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많이 막 떠요. 근데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야곱은 별 관심이 없어요. 엄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야곱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함께 있으니까 뭐 더 사랑하기도 하고 엄마를 도와주니까 더 사랑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꿍꿍이를 꾸밉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형의 그 축복을 그것을 이제 강탈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어요. 큰 자가 작은 자로 섬길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리브가는 마음이 눈앞에 있는 그 연약한 그 아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초급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부추겨요.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얼마나 비극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얼마나 비극이 있었어요. 형 에서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을 피해서 삼촌집 이 라반을 찾아서 바다나무로 따라서 20년의 세월을 인내의 시간, 실현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그렇게 야곱이 가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야곱을요,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리브가는 여기서 끝나요.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 더 이상 이제 못 봐요. 얼마나 그 가정으로서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인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시간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인내를 이루시며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여러분 그때도 인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인내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라라는 것은 강조예요. 최상급 강조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오래 참은 거,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그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에는요,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뜻은 뭐냐면 시간, 때라는 뜻인데요. 그 의미는요 완전히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대기 이런 표현이죠. 연대기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이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기원된 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 가보면요, 카이로스 신을 형상한 조각이 있는데요. 그 조각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앞모습은요, 머리가 이제 덥수룩하고 길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대머리예요. 뒷모습은 대머리예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요. 이것이 무슨 뜻이 있다라고 막 짐작할 거예요. 여러분 막 짐작하셨죠? 아닌가요? 그런 형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여러분의 눈빛에서 다 읽었어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죠? 오늘 좀 이렇게 호응이 적으세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회란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덥수룩하니까 앞에 앞에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막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잡고 싸워요? 머리 잡고 싸워요. 눈앞에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머리예요. 그거 못 잡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간 것은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요, 성경에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게 무슨 뜻으로 변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시간. 시간이 흘러요.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카이로스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때가 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자를 통해 낳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요 단순히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보면요 정확한 때예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모든 길은 무엇으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부터 로마까지 쫙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되게 하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그 길을 다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가나 단순히 시간을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가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를 보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 때를 우리는 놓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인내가 너에게 필요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대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시련이에요. 시련이에요. 환난이에요. 그 시련과 환난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니까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뜻이에요. 불순물은 여러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본문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스톱. 자, 인내가 필요함은요. 그 다음에 왜 인내가 필요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이에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옳은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주장, 신념, 내가 배워왔던 지식, 경험, 그게 나의 불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내려놔지고
꺾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뜻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받으면서 욥기에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즉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정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불연단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불연단 가운데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소망 갖고 있죠? 내가 열심히 뛰면은 하나님도 버리면서 기도도 자리를 박차면서까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소망이니까 내가 그 정말 귀한 기도의 자리를 박차면서까지 여러분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과 뜻과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내 시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우리 소망이거든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어쩔 땐 우리도 막 상처받아요.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나는 좋은 밭도 아니야. 나는 내가 볼 땐 길가 같고 나는 돌밭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상처도 받죠. 안 받습니까? 저는 상처받는데 나는 언제 좋은 밭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안 그러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좋은 밭이라서 저와 다르시네요. 저와 다르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좀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은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 똑같아요. 처음에 다 길가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네네 치킨만 먹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 네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 보면요 당장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고 당장 예수님 믿을 것 같고 당장 순종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러고 끝나요. 아주 가벼워요. 근데 실상은 그 마음속은 길가 같아요. 복음에 아무리 뿌려줘도 그냥 리액션만 네네 그러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 길가 같았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도의 말씀만 좋았지 천국과 지옥, 거듭남, 영생, 구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수준 낮다고 생각했었어요. 거부했었어요. 우린 다 길가 같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막 거듭남이 임하고 회심이 있고 막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뭘로 변했습니까? 바로 좋은 밭으로 변한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성장은 돌밭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졸립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엉뚱한 생각하고 막 고개 이렇게 돌리면서 막 잡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갑자기 여러분, 정신 차려. 달고 오면 말씀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돌밭일 땐 그래요. 달고 오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밭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뿌리가 말라버린다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에요. 내가 어떻게 좀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볼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 버려가지고 외부로 오는 것 이게 돌밭이거든요. 그래서 쓰러져 넘어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시련과 환란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점점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성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성장이 무엇입니까?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자 같은 모습이 나와요. 말씀도 이제 막 듣고 무럭무럭 좀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막아요? 가시가 우리를 막는다라는. 근데 그 가시가 뭐예요? 그 가시는요, 쉽게 말하면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돌밭은 외부에서 온다면 가시밭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무엇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우상은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우상이에요. 만몬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몬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마귀의 마지막 유혹도 뭐예요? 세상 영광 쫙 보여주고, 야,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 너무 많아요.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기도 자리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예배 자리 내팽개치고, 돈 때문에 신앙 자리 다 내팽개치고, 돈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인 삼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으로 처방하시는 것이 뭐냐면 환난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면 그때 무엇이 됩니까?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똑같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똑같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차이가 하나가 딱 달라요. 그게 뭐냐면 인내의 말씀을 이루는 것. 요 하나 차이예요.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것. 그 고통에 오래 참으면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는 것을 그냥 인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훈련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끝을 보라 그랬어요.
그 끝을 뭐라 그래? 결말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말을 어떻게 보냐면 욥이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보통 그렇게 귀결합니다. 그러니까 마칩니다. 끝을. 그런데 저는요, 단순히 그것을 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욥기 42장을 펴서 제가 봤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욥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욥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에게 친구들은요, 기도해주고 싶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욥이 고난받는 것이 1, 2장이에요. 욥의 고난 나온 게 1, 2장이에요. 왜 고난을 받는가가 나온 게 1, 2장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크기가 나온 것이 1, 2장이에요. 3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나를 해하는 사람만이 나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황팡케 하는 그 사람은요, 나보다 어떤 더 큰 데미지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거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셨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셨더라.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인내가 언제 끝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나의 환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고 인내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자, 시편 105편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9절까지 읽을 건데, 여기에는요, 요셉을 통해서 시련과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를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연단하신 것과 소망을 이루는 것, 소망을 이제 주시는 것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양식을 다 끊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되게 짧지만 이 짧은 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릴 때 여러분 왜 종으로 팔렸는가가 성경의 이유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그 꿈을 듣고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대환장 파티가 열리죠. 이 나쁜 놈, 이 새끼, 이 미운 놈, 미운데도 미운 꿈을 꾼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담아 두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다 떼고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 때 형제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그리고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게 지금 이 빨개 벗겨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언어 영역 1등급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지금 이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어디로 억울하게 끌려갑니까? 자,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짜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스톱. 지금 요셉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 욥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셨더라. 그리고 모든 인내가 맞춰지고 시련이 맞춰지고 단련함이 맞춰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까지 인내의 시간과 환난의 시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단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욥은요, 그 인내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욥이 낳았던 자녀 중에 그 딸이 3명이 나와요. 이름이 뭘까요? 게레나프, 여미바, 내 딸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건사님 예은이 아니면 몰라요. 자, 근데 그 셋을 이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냥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두 갑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딸 때 최상인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고를 안 보고 해야지 원고 뭐 안 한 거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글씨를 못 써야지 안 보이네. 여러분 은혜 받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고난 받을 때, 인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도무지 정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낙심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인내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너무나 조급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나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환난 때 시련 때 아버지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의 때를 보고야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아버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아버지 어려움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내의 속도를 아버지 우리가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의 시간을 배우게 하소서. 아버지 인내의 시간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내가 보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때를 온전히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함과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